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 그거 알고 있죠?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그 장면을 뉴스로 보셨을 텐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전쟁이 확전되지 않을까, 유럽이 등을 돌리고 또 전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전쟁들이 많죠. 그 중에 재미있는 전쟁 중에 하나가 주전 499년에서 459년 사이에 약 50년 동안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50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이어졌는데 결국 그리스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황금기를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펼쳐 나갑니다. 긴 시간 이어진 전쟁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죠. 성경으로 표현하면 그리스 왕 알렉산더에게 선물을 보냈다 그래요. 어느 날 둘 다 만만치 않은 전쟁의 명수들인데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다리오 왕이 먼저 알렉산더 왕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뭘 보냈느냐 하면 자루에 깨를 가득 넣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깨를 가득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알렉산더 왕이 받고 난 뒤에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전쟁 전에 심리전을 벌이는 거죠. 신하들에게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한 명철한 신하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다리우스가 우리 페르시아 군대는 이렇게 깨알처럼 많으니까 덤비지 마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해석을 듣고 알렉산더 왕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곧바로 답례 선물로 작은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딱 넣어가지고 선물로 보냈습니다. 선물을 받은 다리우스 왕이 신하들에게 또 물었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 지혜로운 한 신하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 군대는 아무리 작아도 무서운 생명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여러분, 누가 승리했을까요? 결국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휘하는 그리스 쪽 군대가 사기가 충천해서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강아지가 더 무섭다는 말 우리가 알죠? 죽은 사자, 아무리 사자가 위용이 대단해도 죽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강아지가 무섭다, 의미가 있는 말이죠.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만 있으면 그 결과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명 또 살아있음은 가치롭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 천국을 큰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작지만 생명력을 가진 아주 작은 것인 겨자씨,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유대 공동체 문화 속에 전통적으로 겨자씨는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으로 대표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물건이라 표현하기도 그렇죠. 너무 작으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콩알만하다,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콩알만하다, 티끌만하다, 세 발의 피다, 그럴 때에 사용하는 표현과 똑같이 겨자씨만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충분히 자라면 평균 3m 정도의 관목으로 자라서 큰 그늘의 역할을 합니다. 누룩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양의 누룩도 가루 반죽 속에 스며들면 반죽을 부풀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가루스말이라는 것은 당시에 성인 100명 정도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가늠이 되는 양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을 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교훈하고 강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의 눈이나 세상의 잣대로 보기에는 작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강력해진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증언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의 잣대로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치부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이 함께했을 때 위대한 결과가 일어난 예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보는 내용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있나요? 강력한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한 기도원의 300용사는 어떤가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몸에 맞는 갑옷과 투구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옷 입고 나가서 물맷돌 5개 준비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런 예들을 열거하자면 아마 오늘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실제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작은 자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관심으로 가득 차 계셨다. 복음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사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무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12제자를 부르셨습니까? 그 12제자들,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유력한 인물 아무도 없습니다. 허다한 무리보다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서 생명력 있는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허수, 허세, 허상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대표적인 인물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수만 명의 무리보다도 소수인 10명의 헌신된 제자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항상 성숙해 갖고 성장해 왔고 기독교 역사는 발전해 왔던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따르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따르는 성경적인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허다한 무리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헌신자들을 제자로 세워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복음에 충실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소그룹 사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소그룹 사역은 하나의 유행이야.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범을 따라가는 성경적인 교회는 소그룹 사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작고 연약한 자의 가장 효과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인 소그룹에 주목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현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 서현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이 소그룹 사랑방을 섬기는 오늘 헌신하는 사랑방 리더의 사명과 책임은 생명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서현교회라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의 책무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크고 깊으신 것입니다. 가치로운 것입니다. 사랑방 리더로서 세움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명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안 새길 것 같아서 사랑방 리더들만 나중에 물론 헌신서약 하겠지만 여러분들만 저를 따라하십시오. 사랑방 리더의 사명은 너무 큽니다. 목소리가 그 정도 나왔어 그랬지 안 그랬으면 또 반복할 뻔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방 리더 여러분, 또 영적 공동체인 교회 강영역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성숙과 성장의 책임을 맡고 온 정성을 다해 자신을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며 사세요? 느끼셔야 합니다. 느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그저 그런 대로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저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서 복음의 생명력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사를 주세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 생명, 복음의 생명력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평범한 사람은 없다라고 주목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리더들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은사를 부여해 주시는 나는 아주 가치롭고 특별한 사람이란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랑받는 리더가 된 것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요.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 그 자존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또 작지만 나를 붙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이 의식을 가지고 사역하자고요.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잠을 깨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쉼을 가지고 잠을 자고 이런 일상적 과정에서 세속의 악한 세력과 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이라도 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그런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이미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도 사랑방 리더로 헌신하라고 권면을 받는데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옳은 장중에 붙드신 은혜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약하고 작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아무것도 내 손에 가진 것 없어도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지속될 때 왜곡되고 불안하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자꾸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적으로 사느냐가 우리가 탓하는 세상을 바꾼 힘이 됩니다. 누가 바꿀 수 있나요? 우리밖에 바꿀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는 작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믿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않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이 은혜의 법칙이 오늘 헌신하는 우리 사랑방 리더 모든 동역자들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비유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이들이 구체적으로 헌신할 때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작은 겨자씨가 다른 씨앗들과 함께 자루 속에 담겨져 있지 않고 주인이 그 씨앗을 자신의 밭에 심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심었을 때 자루에 그냥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때 일어난 놀라운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주인이 갔다가 심기만 하면 그 결과로 새들이 날아와서 앉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겨자씨는 성장한다. 나무로 성장한다. 또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십시오. 적은 누룩 한 움큼이 그냥 그릇에 담겨 있지 않고 가루 반죽 속으로 어떻게 되는 순간? 들어가는 순간 가루 전부가 부풀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씨앗이 밭에 심겨지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루 반죽 속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그랬습니다. 심겨지고 들어가면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난다. 아무리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아세요?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라도 좀 하자. 우리 좀 뭐라도 하자. 계속 그것을 제가 산부 예배 때 강조합니다. 뭐라도 좀 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뭐라도 좀 하더라고요. 갑자기 가브리엘 찬양대가 뭐 많아지고 막 요즘 그래요. 지금 보면 뭐라도 좀 하자. 열매를 기대한다면, 무엇인가 파급력을 기대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심겨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대표되는 행동과 실천력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절감하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보들은 늘 계획만 잘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계획 잘 세우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은 늘 계획만 잘 세운다. 진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그러나 꾸준히 하면 큰 결과를 얻어내죠.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리더로 왜 세움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니 그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받는 리더로 세움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정의와 인애와 자비는 사라지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과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왜곡되고 평안이 부재한 불편한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아무 데도 없어요. 전 세계 지도자들, 뛰어난 지도자들 그렇게 합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현장을 보면서 생각이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떤가요? 강자가 약자를 감싸 안으시던가요? 누구를 이거는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과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지속되다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보다 더 불편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세상, 가진 이들만의 천국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부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섬김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후손들의 힘이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나라는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세계 1위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한국교회가 있고 서현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말고 좁게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구체성을 담보하려면 이런 현실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요 사랑받는 리더 모임 때 계속 나누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을 다시 되돌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희생하는 그 가치를 강조하는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로 작동되는 지상의 유일한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물론 뭐 좀 선한 사람도 있지만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모범을 보인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이런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한 영혼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대한 공동체의 형태는 뭐냐 하면 소그룹이에요. 대그룹에서는 힘듭니다. 사회학적으로 12명이 넘어가면 대그룹이라 그러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으면서 그 영혼이 얼굴만 봐도, 우리는 영성체이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그 영혼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한 영혼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 나누면 더 커지겠죠. 힘듦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빠르게 닦아줄 수 있고, 뭔가 핍절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형태의 공동체는 소그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크잖아요. 한 분 한 분이 흘리고 있는 마음의 눈물, 한 영혼 한 영혼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대그룹에서 알 수 있을까요? 12명 이상이 모이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우리 사랑방 리더들이 섬기는 사랑방에서만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삶의 필요를 쉽게 채워주고 생명의 말씀의 깊은 세계를 함께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사역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한 사랑방 리더의 간증이에요. 사랑방 안에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사랑방 식구가 있었답니다. 결국 나중에는 호스피스 케어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랑방 리더가 투병 중인 그 사랑방 식구를 자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만날 때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근데 결국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그 과정 속에 이 지체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장례를 다 끝냈습니다. 장례 후에 몇 주가 지났는데요, 사랑방 리더에게 유족들 중에 딸이 쓴 장문의 편지가 한 통 도착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를 먼저 보내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고맙다는 내용이었대요. 어머니가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할 때에 딸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편지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 이제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야. 거기서 나중에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편지를 쭉 써내려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했다는 거예요. 딸은 처음에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지막 투병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랑방 리더가 와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럴 때마다 얼굴이 평온한 걸 보면서 야, 기독교에는 뭔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뭔가 있구나. 그리고 자신도 옛날에 교회를 좀 다닌 가난한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엄마를 가족들 이상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고맙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게 사랑방 리더가 받은 편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사랑방 리더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이제 사랑방 사역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에 어떤 영혼들이 있나요? 우리가 생명력 있는 복음을 그 마음밭에 심고 그 마음에 들어가게 하면 그 영혼에게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짐작하십니까? 기대와 소망이 있으세요? 오늘 이 헌신의 자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한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어. 나 때문에 20년, 30년 옛날에는 예수 믿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나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방 지체가 있는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기대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심기 시작하면, 그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시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크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생명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